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품으시사 이 하루도 주의 전에 나와 이처럼 찬송하는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몸이 연약하고 힘들어져서 지치고 상하여 괴롭고 곤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할 때도 있었고, 실제로 나오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절을 지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건강과 또 저희들에게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서 믿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저희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때로는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또한 어려웠던 시절들을 믿음으로 견뎌오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풍성한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이 생각대로 되어야만 만족하고 또한 그것이 정녕 큰 은혜요 기쁨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저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어리석어서 저희들 뜻대로 되어야만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오나 돌아보건대 저희의 생각대로 되었다면 참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 많고, 또 저희의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오늘도 변하지 아니하는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희의 생각은 꺾어지고 또 저희의 고집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만이 넘쳐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 각 사람이 그러한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관계로 서로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방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또 자기 자존심을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생각, 마치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져야만 하겠다는 그런 모든 생각들, 그러는 가운데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불신앙이 저희의 모습 가운데 있었사오니 이 아침 다시금 깨닫고 기도하며 고백할 때에 주여 저희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사명 앞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로운 예배당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가면서 한층 올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이 공사의 과정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을 저희들도 알게 되어 갑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제 순조롭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오니 조그마한 부실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흡한 것들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간절한 지혜와 능력과 통찰을 기도 가운데 주셔서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위원들,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당회원들과 그리고 모든 재직들,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여망과 또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들, 주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병약한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모든 분들,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 육신과 함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힘 얻고 용기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또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 그리고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온 성도들의 경건한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8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하는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셨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구절에는 참 은혜를 받고 또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내 곁에 늘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암송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 곁에 거하기를 그렇게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구절이 주로 그런 구절이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격려를 주시는 그런 표현들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들일 것입니다. 혹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만나면
은혜가 된다. 참 내게 힘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이 88편은 어떠십니까? 언젠간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할 만한 짧은 요절들을 이제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였는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말씀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평상시에 묵상하는 그런 책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각각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취합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88편에서는 한 절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한 절도 이 88편의 구절을 찾아서 제출한 이가 없었습니다. 거의 한 절 이상은 다 모든 시에서 이렇게 다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몇 편 그 중에 빠지게 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88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인간의 정말 안타까운 한탄과 절망 어린 고백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힘과 위로와 격려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절망과 한탄의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의 구절로 주신 이유는 뭘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고 붙들어야 될 귀한 은혜는 어떤 것일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가 여러 가지 표현을 갖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십니다만 특별히 불신앙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밤낮으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었는가?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그러니까 조금 내가 몸이 아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관계가 힘이 듭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든 일을 만나서 참 얼굴 표정도 괴롭고 그리고 한숨만 나오고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느껴질지라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 자 같습니다. 아예 죽어서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시편 저자는 힘이 들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대역전 드라마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오늘 성경구절은 끝이 날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시편 한 편 한 편이 각각 독립된 그러한 성경 장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시편 88편도 18절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결론으로 제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7절까지의 저자의 형편과 분위기와는 다른 그런 반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끝까지 읽어가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주변도 모두 다 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탄식하고 절망하는 형편에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종종 개인적인 탄원의 고백들, 그리고 안타까운 그러한 간절하지만 안타까운 그러한 고백들을 기도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재난 속에서 겪는 이 극심한 고난들이 종종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 상황은 간단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라고 한다면 상황은 나를 참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는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힘을 얻고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 저자 형편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편이 어려워져서 앞서 읽은 4절로부터 한 7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형편이 된 것도 참 괴로운데 어디 한 군데, 어디 한 사람 마음을 쏟아놓을 데가 없다고 한다면 어디 한 군데에 나를 좀 알아달라고 호소할 데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견딘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들으면서 또 이렇게 힘과 힘이 서로에게 나뉘어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형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가 힘들다 했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지. 그래도 나는 친구도 있었고 또 가족들 중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교우들 가운데에 나와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이들도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저자는 아예 그 어느 곳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결국 9절에 가서 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 항복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도 그 상황이 달라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를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영적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는 이 모든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께서 이 일을 펼치셨다. 또 주께서 이루셨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 일을 내게 보이셨다. 또 주께서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형편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전개하시고 계시는 주권자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 은혜의 가장 강력한 시작이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차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앞에 참 자신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겠습니다만은 그것과 불평은, 원망은 참 듣기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게 내가 아니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뭔 불평이 그렇게 많은가? 이런 사람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할 뿐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며 기도하지만 그 근본적인 태도는 결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같은 거 보면 이건 불평 아닐까요?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고백인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왜 이런 탄식의 상황에서 개선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의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고쳐주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바꿔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언젠간 들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를,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반전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시편을 다 읽어갈 때까지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침묵하시고만 계십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신 것도,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옮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침묵입니까? 내 마음을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 주셔서 결국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침묵이시겠습니까? 결국 내가 참으로 어려워서 탄식하고 간절한 기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마는 그것이 세상을 향한 넋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침묵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때로는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 속에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곁에 정말 마음 나누며 의지할 만한 사람 하나 없게 하셔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시는 듯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새로운 은총을 더욱 소망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함으로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마음을 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만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깊고 깊은 흑암과 수렁을 허락하신 듯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